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 이사야 63장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였어.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수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신들이 진동하기를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습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시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면서 요 기도가 끝이 납니다. 6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다른 단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지금 읽었던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는 지금 앞에서 7절 63장 7절부터 했던 그 기도의 연속이에요. 그 기도의 연속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 본문이 그런 맥락에서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은 이 해석하는데 큰 주제를 잡은 거예요. 어디서 끊어지는가를 모르면은 읽으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자, 계속했습니다. 기도입니다. 자, 앞에서 7절부터 했는 기도 가운데
과거 은혜를 입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한 고통 중에 있는데 사실 포로로 잡혀가 있죠. 나라를 뺏겨버렸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과거의 출애굽 때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제 그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제 떠나갔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영하신 행동이 이제 다 어디 있습니까? 주의 열성,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다. 이 구속은 사람의 조건인 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대. 지금은 이제 그 열심과 능하신 행동은 이제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우리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오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를 구해주소서.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 선지자를 통한 기도가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시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관계, 은유로 많이 나왔죠. 이사야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남편이시라. 그 이스라엘을 아내로 생각하는 그런 은유입니다. 은유. 비유는요, 한 면만 맞지. 그 비유를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과 동등한 관계다. 그거 아니에요. 그만큼 은유에서는 연합됐다 하는 거, 연합되고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지. 은유는 한 가지 면만 가지 그걸 다 적용시키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그 은유 가운데 하나님과 백성과의 가운데 아버지와 그러면 이스라엘 아들이죠. 아들. 왕과 그 백성의 관계처럼 이런 거 다 은유입니다. 은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우리가 가장 섬기는 그 아브라함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우리가 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잊을 수 있지만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구속자신데, 자, 아버지와 구속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부모는 일방적 사랑입니다. 지금 거기다 호소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이 잘났고 못났고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우리 신약성경에 돌아온 탕자 그 비유에 보면은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그 행위가 허랑방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건 다 무시해요.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긍휼과 사랑으로 그를 맞이하잖아요. 그 아버지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와 같은 핵심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 이 불순종했는 이 원인을 여호와께로 갖다 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는가?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누가 나의 뜻을 전할 것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가라. 그렇지만 네가 선포하지만은 그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돌아올까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받지 아니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다. 이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죄악은 하나님에 의하여 신적 수동적으로 죄를 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하셨다고 길을 떠나게 하시며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며 경외하지 않게 하셨다.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슈브. 이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선지자들 말씀이 전부 다 돌아오라 하는데 이제 반대로 그 백성이 돌아오시옵소서 수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종일 그 백성들에게 손을 펴며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날을 늘 기다리며 밤에도 문을 닫지 아니하고 내려봤는데 이제 그 백성들이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엄청난 반전입니다. 반전. 자,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게 했었는데 그 결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늘 하나님이 입에 달고 하는 소리를 이제 백성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해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으니 우리는 주의 따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같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나왔죠. 이렇게 다 우리는 신명기의 그 복과 저주 가운데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복을 했는데 우리가 오래지 않아서 그 땅을 빼앗기고 주의 성소를 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탄식합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17절이에요. 범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우리 머리로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성경은 일관되게 이와 같은 사상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대충 봐버리면 이게 안 보이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참으로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독특한 와 같은 사상입니다. 자, 64장 1절입니다. 자, 이렇게 그 백성이 탄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하게 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그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단식하는 가운데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소서.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나지 못하여 하나님의 강림을 지금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탄식에서 간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59장 보세요. 59장 19절 20절 보시면은 19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기온에 몰려 그 피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다 임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강림을 이 앞에서 약속했는데 그 59장이 이 맥락을 한번 보죠. 59장 그 15절 후반절부터 21절까지 요 지금 이 구속자의 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잖아요. 그 앞에 보세요. 59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죄가 쫙 나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것을 구원한다.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63장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유기적인 관계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보면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덤벙덤벙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연결돼 가지고 그 하나님 뜻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강림하신다. 이방 나라도 주로 떨게 하시옵소서.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 행하시듯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시니 진동이란 말도 나오네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시내산에 그 강림하실 때 그 산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흔들리듯이 그 장면처럼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들은 옛부터 들은 자 없고 귀로 듣은 자 없고 눈으로 본 자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분은 두려운 일을 행하신 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그럼 이게 새 일이에요. 새 일. 내가 이전에 한 일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일을 하리니. 이사야 48장에서 나왔던 그와 같은 새 일, 42장에도 나왔던 그 새 일. 고레스 시대에는 없었던, 이전에는 없었던 일, 이제 새로운 일.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가 없는 이런 새 일을 하나님 임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5절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기쁘시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이 의를 행하고 주의 길을 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선대한다는 걸 선대하시거늘 그러면서요. 그 다음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 이들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행하고 주의 길을 가는 자를 선대하신 거 알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죄했어.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일도 어때냐? 이미 오래됐다. 우리가 아주 뿌리 깊게 지금 이와 같이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를 사고 있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고백합니다. 여기서요, 사람의 무능.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오르나.
우리는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의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잠시 무슨 있던 잎사귀 같이 있지만은 곧 시들어 버립니다. 저 잡초를 베어가지고요, 산더미 같이 살아나는데, 잠시 있다 보면 거기 푹 숨이 죽어가 다 있어요. 푹 숨이 죽어 있어. 잠깐 사람 같지만.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다, 여기 all입니다. all. 우리의 의는 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아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 부정한 자고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자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가지에서 끊어지는 순간부터 다 말라버리는 존재다. 그래서 7절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59장에) 나오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중재자도 아무도 없다.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끝에 아주 반전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된 건데, 그러나 그 죄악은 어떻게?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다. 여기에 또 주님께 원인을 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의 종들, 요게 이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요 본성이 왜 나타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죄와 허물의 종으로서 이와 같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건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 사람.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통렬하게 죄의 원인을 말하면서 여기에서 주님이 이들을 죄를 짓도록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보지 않았으면은 이게 뭐냐? 관계 단절. 59장 1절에 이미 나왔죠. 죄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요거는 자동으로 이와 같은 죄와 허물로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둔 결과. 자, 이 7절 64장 7절 말씀과 63장 17절 말씀이 다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범죄케 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8절입니다. 64장 8절. 그러나, 여기는 그러나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번 곱하기 3번 걸쳐가지고 주는 아버지다. 여기에 호소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이 어떠하든지 조건에 상관없이 내리사랑으로 은혜로 그 자식을 맞이하는 그 속성을 가했습니다. 그 성품에다가 그렇게 호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의 이와 같은 것은 주님의 수치고 주님의 아픔이 될 것입니다. 요걸 아는 거예요. 요걸 아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린 죄인 맞습니다. 우린 죄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시고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주께서 만든 백성입니다. 이걸 호소하면서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와 절거한 곳이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그 뒤엔 나오지 않지만은 돌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소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아직도 괴로움을 더하게 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며 탄식하는 시로 맞춰지게 됩니다. 참 혼돈스럽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이 기도가요 뻔뻔스런 기도요. 뻔뻔하고 괘씸한 기도. 메르성이 해설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뻔뻔하고 괘씸한 기도. 실제로 기도할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제가 도입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신명기 30장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지금 이 상태예요. 신명기 29장까지의 상태는 이제 이미 이루어졌고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30장 1절 내가 너게 진술한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 결과는 저주가 임했어요. 그들은 저주받는 불순종의 길을 택한 결과 저주를 받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이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령하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면은요.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면은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너를 포로에서 돌아가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실 것이다. 지금 이 선지자는 이 기도를 지금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저주 가운데도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어디에 있더라도 불가능한 곳이 없다. 다 구해 주신다. 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사 돌아와서 다시 더 번성하게 하는데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깨. 범죄하는 것도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어요. 주권. 마음을 바꿔 마음의 할례를 해가지고 그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 두고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두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은 죄를 범하는 거죠. 죄를 범하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적에 관계가 단절되면 필연적으로 여기가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다 눈동자같이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된 것이고 로마서 1장 24절 28절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어떻게 되는가? 자, 로마서 1장. 자, 이사야서와 로마서가 참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계속 이사야서와 로마서 그리고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 특별하게 자,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냥 노터치 내버려 두면은 죄 짓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 짓는 거예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는 그러니까 저기 동성연애하고 온갖 이와 같은 악행을 권합니다. 28절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면 하나님이 숨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 기도는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단절이 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가?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지만은 뻔뻔하고 괘씸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바로 신명기 30장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결과 어떻게 되냐? 이들이 낮아져 가지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을 때는 그들은 냉담하고 완전히 무시하더니만 이제 반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징계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징계가 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음을 낮아지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와 같은 징계의 효과도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한번 보세요. 자,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도 그 내용입니다.
자, 잘 순종하면은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순행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고 그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은 나무 열매라. 그래서 복을 받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14절 레위기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할 때 내가 이렇게 저주를 내린다.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이지 않고 대항할 때 내가 더 징계할 것이다. 20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청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더 진노할 것이다.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을 것이요.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본토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저주가 쭉 나옵니다. 그러나 보세요. 40절부터 여기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이건 그 다음이 그 징계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깨닫는데 우리 신명기를 볼 때는 이 깨닫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할례라는 단어까지 정확하게 나타나죠.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보다 더 근본적인, 이 본질적인 것이고 더 큰 법입니다. 큰 법. 그런데 4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아주 멸하지 아니하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맺자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신의 산 언약을 덮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의 기도가 보세요. 9절에 보니까는 64장 9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기억하십니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영원히 기억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57장 16절에 나왔습니다. 57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16절 57장 10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계속 진노해버리면 이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아주 멸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의지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신의 산 언약으로는 우리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행위 언약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언약보다 더 크신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의 은혜 언약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성령을 주신 것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지금 이 죄인된 이스라엘은 떳떳하고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가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신앙의 핵심 사상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뻔뻔한 기도를 하는
괘씸한 기도를 하는, 참으로 체면에도 없는 그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죄의 고소에 의해서 무력하게 절망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하나님 누구시냐의 지식이 있을 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5장 이어서 하나님이 또 등장하십니다. 등장해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사야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장면들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